오늘은 기독교 복음 천년 왕국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좀 성경 공부 같은 강의 같은 그런 설교를 여러분 좀 잘 들으시면서 생각이 정돈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정돈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선택을 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천년 왕국이란 말을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천년이란 말을 이렇게 쭉 보면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있구나. 근데 그게 뭐지?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왔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본문을 택했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잡는 것을 대단히 꺼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학의 대가인 요한 칼빈,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요한 칼빈도 이 창세기서부터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주석 작업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못했어요. 시간적으로도 부족했는지 아니면 너무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한 칼빈의 주석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용이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이제 피했다고 이제 봅니다. 그럼 어쨌든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거쳐야 될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자결해서 인생을 끝내고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터키의 이 서남 쪽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일생을 거기서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 반모 섬에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본인은 지금 이 반모 섬에 이렇게 유배돼 있으면서 비록 이제 유배돼 있는 생활이지만은 비교적 좀 자유스럽고 좀 편안한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그 전에 오래된 영화지만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빠삐용도 이렇게 죄수가 돼가지고 어느 섬에 유배됐잖아요. 근데 이제 탈출하는데 성공을 하지만 사도 요한은 탈출을 안 하고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일생을 이제 그렇게 마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반모 섬에서 혼자 유배 생활하면서 비교적 유배 생활이지만은 좀 자유롭고 좀 편안한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지만 이 터키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터키도 그렇고 왼쪽에 그 헬라, 로마 또 오른쪽에는 가나안 땅 이 지역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는 참 다행스러운 거지만은 그와 반면에 또 핍박도 만만치 않아서 교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가고 이제 그랬던 어려운 때란 말입니다. 그 어려운 그 대륙의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 속에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으면서 이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 로마는 조만간 멸망당할 거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다.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들이 승리할 거다. 이거를 말씀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엄청난 그런 세력을 뻗치면서 그 엄청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종교를 탄압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그 엄청난 로마가 망한다, 망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건 정말 목숨 내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 60년대, 70년대 반정부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반정부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고문당하고 뭐 또 체포당하고 심지어 뭐 쥐도새도 모르게 죽은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정부 운동을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렇게 반모섬에서 로마가 곧 멸망당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빨리 대륙에 있는 성도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조만간 그리스도 예수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이걸 그냥 이게 평범한 글로 자 로마 조만간 망할 거야, 교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조만간 다 승리할 거야, 이런 걸 직설적으로 써서 이 문건을 바다를 건너서 터키로 이거를 이렇게 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 헬라 이런 문화가 있는 그런 쪽으로 이 문서를 전달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이고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숫자, 상징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로마가 망한다는 것을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 바벨론이 사실은 망했잖아요. 주도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지만은 바벨론은 조만간 이제 페르시아 제후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한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은 바벨론이 망한다? 이 바벨론은 과거 500년 전 나라인데, 이미 망한 나라인데, 그 바벨론처럼 그 큰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로마가 망한다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은 애들 말처럼 이 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한이 쓰는 그 말이 일단은 해석하기 어렵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만간 기독교는 승리한다. 그리고 로마는 멸망당한다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요한계시록 아주 신비로운 숫자와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어려운 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수요일 저녁에 제가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언젠가 아마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 기억으로 한 4, 5년 전쯤 이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쯤 이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넘어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이사야까지 마치고, 지난주까지 이사야를 다 마쳤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 참 난해한 성경 구절이지만 그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로마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는 이걸 비유적으로 상징적인 숫자와 상징적인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이걸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신비로운 숫자고 신비로운 사건이지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조만간 로마가 멸망당하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조만간 우리는 승리할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본문을 잡아서 천년 왕국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천년 왕국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 동안에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반대로 사단은 천년 동안의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20장 1절 한번 보세요. 20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어 잠그고. 자, 무적행이란 말도 참 우리가 흔히 들은 말은 아닙니다. 어디선가 한두 번은 들은 것 같지만 익히 들었던 단어는 아닌 거예요. 무적행이 뭔가?
무적행은 이런 겁니다. 없을 무자와 바닥 저자를 써서 바닥이 없는 갱,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바닥이 없으니까는 끝없이 추락되는 거예요. 바닥이 없으니 이것이 무적인 겁니다. 거기에 천사가 이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에 가둬놓고 반대로 우리는 그 1000년 동안에 왕노릇을 한단 말이죠. 왕노릇 한단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 4절 마지막을 보면 4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6절 마지막에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의 아주 주요한 그런 성경 구절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무적행이란 말도 받고 천년 왕국이란 말도 받는데, 그럼 무적행이 지옥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적행,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빠지면 끝없이 떨어지는 그런 구렁텅인데, 거기는 지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탄을 임시적으로 가두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시적으로 무적행에 가둬놓은 다음에 그 사탄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0장 10절을 보면 사탄의 마지막 최후가 거기 나왔습니다. 10절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 이 사탄을 천사가 무적행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에 가둬놓은 다음에 잠깐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으면서 사탄의 마지막으로 최후로서 그렇게 끝난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우선 이해를 해야 되고, 사탄의 임시적인 가둬놓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사탄의 최후다. 그러면 그렇게 사탄을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에 집어넣을 때 우리는 반면에 1000년 동안에 우리는 왕노릇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러면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한다는 것과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럴 때, 천국은 도대체 이게 다른 걸까 같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같은 말은 아닙니다. 천년 왕국은 천년 왕국이고 천국은 천국인 거예요.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이고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러나 유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유사한 어떤 준낙원적인 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낙원과 평화와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 준낙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정말로 시간적으로 천년이냐,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냐?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천이라는 숫자는 10의 3승이잖아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3승이잖아요. 그럼 10을 3번 곱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고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이거든요. 그래서 10을 3번 곱해서 1000이 됐다는 것은 결국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일단 숫자적으로 보자. 어쨌든 성경에서 10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액면 그대로 1000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정말로 시간적인 1000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1000년 동안에 정말 사단이 무적행에 들어가 있고 1000년 동안에 우리는 왕노릇을 한다라고 이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00이라는 숫자를 이제 시간적인 숫자로 받아들이면서 전천년설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후천년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신학교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냥 우리 성도들이 기왕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이제 하고 듣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도 괜찮습니다.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이란 제목으로 설교드리면서 그동안 피 흘림, 예수님의 재림, 거듭남, 부활 이런 걸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33년의 삶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그 베들레헴 땅에 딱 탄생하셨을 그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그리고 33년을 사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마귀는 불과 유혹못에 집어넣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휴거시키는 그 작업을 하러 오는 그 사건을 우리는 재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설과 재림 후에 천국 왕국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설을 가지고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이에요. 설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설은 그냥 의견이지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교단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에서는 이 천년 왕국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천년설을 받아들입니다. 무천년 없을 무자를 써서 그러면 없을 무자를 써서 천년 왕국을 받아들인다 그럴 때 천년이라는 숫자를 어떤 숫자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숫자로서 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완전수다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을 3번 곱한 거니까 완전수로서 어떤 의미 있는 숫자로서 어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걸 천이라고 하는 문자로서 얽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신대 신학의 그런 그 입장인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얼마나 숫자적으로만 묶여서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일정한 기간, 완벽한 어떤 기간이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천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쨌든 이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천이라는 숫자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러면 천이냐 이게 우리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에서 입장에서 어떠냐 이게 그 천년이라는 그 숫자를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서 이것이 앞으로 뭐 몇백 년 후에 있을지 아니면 몇천 년 후에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으로 보자. 그 왜 이걸 천년으로 보는가 하면은 사탄이 무저갱 속에 천년 동안에 가둬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은 택함 받은 백성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사단은 무저갱 속에 천년 동안에 그렇게 가두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를 천년 왕국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그러면 무저갱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럼 또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우리 장신의 입장에서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도 물론 오셨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리고 멸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덤 사이에서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이른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시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옷을 벗고 무덤에서 삽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이 아닙니까?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되고 아니 사람이 살 때는 집에서 살든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서 살아야지 무덤에서 산다 이 말. 이게 전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들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면서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잖아요. 부활은 승리 사건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죽음에 대한 승리고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단이 헤로드 왕을 충동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렇게 충동질했고, 또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예수 편에는 마음을 집어넣고 빌라도를 충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셨을 때 가장 즐거워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아마 잔치를 벌이면서 부어라 마셔라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2박 3일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잖아요.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 사단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그때부터 사단의 이마에는 너는 패배자고 너는 실패자고 너는 진자야. 이긴 분은 그리스도고 진 자는 너 사단이고 너는 패배자요. 너는 낙오자요. 너는 진자야. 그러면서 이마에다가 패배자라는 낙인을 딱 찍고 무적행에 딱 가둬놨다 그 말이에요. 무적행에. 그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패배자로서 인정되고 그리고 무적행 깊은 곳에 집어넣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년 왕국이다, 마귀다, 귀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사단이 이렇게 G2가 이렇게 존재해서 투닥투닥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우리 G2라는 말을 자주 듣고 보잖아요. G2, 미국과 중국. 거대한 나라 두 나라는 말이에요. G2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영적으로 G2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존재해서 하나님은 선한 분, 사단은 악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막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때는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한때는 사단이 이기기도 하고 선과 악이 엎치락 뒤치락 싸우면서 선이 이기기도 하고 악이 이기기도 하고 의와 부정이 서로 투닥투닥 싸우면서 언제는 의가 이기기도 하고 언제는 부정함이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면 좋은 일이 생기고 사단이 이기면 뭐 어렵고 힘든 일, 천재지변, 뭐 질병 이런 것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들도 야 하나님이 이기는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고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이겼다 생각하고 뭔가 일이 꼬이고 힘들고 복잡하고 뭐 몸에 병도 들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러면은 사단이 이기고 하나님 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 이원론적인 생각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니고 한때 신학계에서 그런 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이원론적인 설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단이 1대1로 싸워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고 어떤 사단이 이기고 이런 이원론적인 어떤 설이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 설이고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럼 뭐가 진리냐? 사단이 존재하지만 사단도 어디까지나 그거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사탄도 결국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뭐 1대1로 맞서서 싸우고 뭐 밀당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그 이원론은 그거는 이단 설인 겁니다. 이단의 주장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무적행에 있으면서 일단은 패배자고 낙오자라고 하는 그런 딱지가 딱 붙어 있지만 또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면서 어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은 사단이 하나님과 1대1로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구절이 어딘가 하면 욥기 1장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욥기도 수요일날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탄도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사탄 너 어디 다녔느냐? 그랬더니 두루 다니다가 욥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 욥 봤지? 너 그렇게 욥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나를 섬기는 그런 사람 봤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니 욥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으면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 욥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아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그는 중심과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물질적인 복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한번 그에게 물질 하나 거두어 가봐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가 물질을 거두어 가되 그의 몸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욥의 몸은 건들지 마라. 거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이 활동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한다 이게. 그리고 그는 패배자고 낙오자고 그는 실패자고 그는 진자고 활동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존재하지만 패배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긴 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활동을 하지만은 패배자와 낙오자로서 활동하는 것이지 전능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 역시도 사탄도 역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패배자라는 명찰을 달고 그리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무적행 속에 있으면서 일단은 딱지가 떨어져서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패배자로서 그렇게 낙인이 찍혔지만은 여전히 활동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 눌린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온 천하를 꿰는다 누른다 이런 말씀하고 있으면서 일단 무적행에 묶여있는 존재이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있지만 활동을 하긴 한다 이게. 패배자라고 하는 명찰을 달긴 달았지만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누르고 미혹하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일을 사탄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제한된 범위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패배자라는 명찰을 붙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귀에게 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한테 뺏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뺏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뺏길 수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지만 패배자라는 명찰을 달고 활동하지만 우리도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서 뺏길 수 있고 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사행산업이라는 것이죠. 사행산업 도박 또 무슨 카지노 또 뭐 경마, 경륜, 복권 이런 게 다 사행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에 사행산업을 위해서 쏟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됩니까? 30조입니다. 30조. 이게 통계로 잡힌 돈만 30조. 그러니까 통계로 잡히지 않는 그 도박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더 많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술을 얼마나 소비할까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술 소비가 150리터라는 거예요. 소주, 막걸리, 무슨 맥주 이거 다 합해서 150리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빼고 노인들 빼면은 청장년들은 거의 1년에 한 300리터를 잡순다는 거예요. 300리터를. 매일 1리터. 거의 매일 1리터.
이게 소주가 됐든 막걸리가 됐든 뭐가 됐든 매일 1리터. 그러니 그게 돈으로 따지면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돈. 마약은 얼마나 많을까요? 마약은. 이게 다 조사가 안 되고 통계로 잡히지 않는 거지만 이게 천문학적인 돈일 겁니다. 마약도. 성매매를 위해서 쓰는 돈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통계로 잡힙니까? 성매매로 쓰이는 돈이 이게 통계로 잡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사행산업, 술, 마약, 또 이런 성매매 이런 거에 쏟아붓는 돈이 어림잡아 우리나라 예산보다 아마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한 350조가량 됩니다. 이런 예산. 그 이상으로 이 나라에 그 엄청난 음성적으로 쏟아지는 돈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다 사단에게 눌려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단에게 눌려서 도박장 그냥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사단에게 눌려서 정신없이 음란한 데 쫓아다니고, 아이들조차도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다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고 있다고 지금. 어른들이 몰라서 그렇지.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도박 다 하고 있고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쏟아부어서 없어지는 돈이, 돈도 돈이지만은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왜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사단에게 눌려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사단이 그렇게 움직이고 패배자라는 명찰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런 짓을 하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어른들이 뭐 암이다, 뭐 당뇨다, 뭐 고혈압다 이런 병들 한두 가지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뭔가 하면은 우리 속에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 욕망. 이게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 이게 부불 끓고 있는 욕망, 그리고 동시에 어리석음, 욕심. 사실은 욕심과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욕망과 욕심이 있어야 자기 개발도 되고 어쨌든 열심히 살고.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욕심과 욕망이 사단의 먹거리가 된다니까요. 사단이 유혹하고 충동하는 빌미거리가 되고 먹거리가 되어서 딱 쳐다보면서 너 그런 욕심이 꿈틀거리는구나, 너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는구나, 탁 들어가서 이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잡아채면 별 수가 없습니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평소에도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사단이 탁 보면서 먹거리잖아요. 딱 들어가면서 한번 따먹어봐. 그냥 넘어가냐 그냥. 스마트폰 애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뭐 뚝딱뚝딱 장난 놓으면 별걸 다, 이게 그거 가지고 도박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탁 채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게 그냥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애들이 도박한다니까. 국민학교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4학년 5학년짜리 아이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니까. 이걸 가지고 다 어쨌든 우리가 어둠에 눌려서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어리석음이 먹거리가 돼가지고 사대에 탁탁 채가는 거예요. 탁탁 채갑니다. 거기다가 병도 있고 또 우리 속에 아주 무서운 질병이 또 있다 그럴 때 그것이 뭔가 하면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가 가난한 부모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운명이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다 있습니다. 자존감이 좀 있으면 좋은데 자존감은 무너지고 열등감으로 충만해 있어요. 성녀로 충만해, 열등감이 충만한 거예요. 열등감이. 항상 비교 의식 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뭐가 열등하고, 이 열등감과 비교 의식 속에서 항상 패배감과 열등감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무너지냐, 사람이 그 인생이 왜 무너지냐, 열등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인생을 좀 힘있게 힘차게 살지 못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어리석음도 있고 거기다 욕심과 욕망은 또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욕망 꿈틀거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단의 먹거리잖아요. 너 열등감 있구나. 팍 하고 치면서 넌 안 돼. 넌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
봐,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그 꼬라지를 가지고 뭘 사니? 네가 무슨 돈을 버니? 네가 뭘 출세를 해? 네가 해서 뭐가 돼? 이 열등감이 사단의 먹거리가 돼가지고 팍팍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어리석음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먹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병도 있고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지금 사단은 무종의 속에 들어있어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했고 패배자라는 딱지를 가지고 일단은 활동하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사단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그냥 건성건성 우리가 문화생활하고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한 인간이 반듯한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내 속에는 어리석음이 점차 지혜로움으로 바뀌고 욕심과 욕망이 꿈틀거리던 것이 이것이 그냥 물로 그냥 얼음 녹듯이 그 쓸데없는 욕망과 욕심이 스르륵 하고 녹아지고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고 한번 해보자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니시인데 여호와 니시는 승리자네. 여호와 샬롬 평강, 여호와 라파 치유,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하실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용기와 힘을 갖고 일어서시는 까닭은 우리는 사단을 이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동시에 우리는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쳐서 응답하고 예수 이름 외쳐서 질병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 외쳐서 귀신을 떠나가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모든 쓸데없는 욕망과 욕심이 얼음 녹듯이 싹 하고 녹아버리는 이런 역사. 그러면서 뭐 남들이 뭐 이렇게 산대 저렇게 잘 됐대 뭐 세상에 이런 것이 있대 저런 것이 있대 다 뭐 그래도 그까짓 거.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 같지만 이 말이 위대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뭐 누가 어떻게 됐대 뭐 어떻게 됐대 이런 게 있대 저런 게 있대 그까짓 거. 예수 믿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별로고요. 누가 뭐 몇 평짜리 집을 샀대, 누가 뭐 자동차 3,500cc를 샀대 그까짓 거. 그 별거야 그게. 뭐 옷을 뭐 바꿔 입고 뭐 옷을 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입었대 그까짓 거. 별거야 그게. 이게 아주 간단한 고백이지만 그 간단한 고백이지만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는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그까짓 거. 자존감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염려 없고 모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세상에서 이렇건 저렇건 얘기해도 그까짓 거. 자존감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년왕국이라는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사탄이 무정에 들어가 있대 그런가?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경험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질병을 쫓아내고 열등감을 몰아내고 쓸데없는 욕망과 욕심을 떨어내고 그러면서 자존감 속에 힘차게 정말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그러면서 천년 왕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천국 가는 여기서 지옥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천년 왕국을 경험하면서 천국 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짧게